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매일 성경의 일정을 좀 보게 되니까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1장부터 17장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또 그 나머지 뒤에 부분은 8월에 가서 27장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식, 뭐 주일날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를 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딱 먼저 느껴지는 이 느낌은 어렵다는 겁니다. 레위기 보면 정말 볼수록 너무 어렵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레위기를 읽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또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참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레위기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우리 3월 한 달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대한 저도 쉽게 말씀을 좀 최대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더욱더
뭐 그냥 마냥 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좀 해서 잘 같이 함께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구약에 있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5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구약의 초반에 나와 있는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이 5권의 책을. 그래서 더더욱 이 5권은요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레위기만 봐서. 그래서 레위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다른 말씀들을 같이 살펴야 되고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었던 우리 성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아주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성막에서 드리잖아요.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성막에서 드립니다. 근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들었느냐? 우리 작년 가을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또 이번에 와서 레위기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요 19장부터 민수기 이 10장 10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범위 중에서 제일 많이 한 150번 어마어마한 숫자 15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50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가 한 1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그 150번의 이야기 중에 뭐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을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왜 시켰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과 노예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종과 노예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을 봐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어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이 레위기에만 나와 있냐?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미 봤던 출애굽기에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떤 민족이 되라,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를 불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레위기 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 너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조목조목 너의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를 말씀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여러분,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이 왜 거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기 뜻이 있어요. 레위기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레위기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부르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 부르셨으니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장은요, 가장 첫 번째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한 번제의 제사.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의 단락으로 말씀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소의 번제입니다. 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한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새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시죠.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그럼 말씀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이 번제는요, 어떤 사람이 드리냐?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좀 다릅니다. 각각. 동물을 드리는, 아까 여러분 구조를 살폈잖아요. 뭐 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양과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새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럼 누가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제물이 다르다고 해서 효력이 다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을 드리든지 효력은 똑같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들려지는 제사,
이면서 제물, 특별히 이 제물은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지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라고 하는 것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그는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드릴 제물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안수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안수해서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좀 중요한 것. 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가 뭐 해야 되느냐? 직접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그 사람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직접 제물을 잡아서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내장 떼어내야 돼요. 정강이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절차,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발라내고 기름을 떼어내고 정강이를 자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이게 중요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하냐? 그 준비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제 피를 가져오면 그 피를 회당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또 각을 떠오잖아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각을 떠오면 그 각 떠온 그 제물을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그 제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떼어내고 또 기름을 발라내고 정강이를 가르고 그 피를 가져오고 다 이런 것들은 누가? 이 굳은 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피우는 일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화제입니다. 화제. 화제예요. 화제는 뭐예요? 불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향기,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태우는 것. 나의 죄를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태우는 거죠. 나의 안수했던 그 제물이 올라가 있으면서 불로 태워지는 것은 나의 죄를 태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왔을까요? 왜 제일 먼저 이 번제의 제사가 나왔을까? 그것은 나의 손으로 짐승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안수하는, 나의 죄를 짐승에 전가해서 직접 그 제물을 잡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여러분 그 모든 작업들,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키운 제물, 흠없고 깨끗한 가장 그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을 잡는 제사자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는 그 작업들을 하면서 이 제사자가 느껴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헌신. 더러운 부위를 다 발려내고 손질해서 발려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제사자는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가 바로 제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태워져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뭐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 안수에서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해서 올려드리는 죄의 회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 제물을 다 준비해내는 전적인 헌신. 그리고 그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요, 예배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되느냐? 헌신 결단해야 돼요. 내 모든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흠없는 것을 주님께,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헌신. 예배는 여러분, 회개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과 또 나의 잘못에 대한 죄의 고백,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레위기 1장 처음부터 이 번제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날마다 고백되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